건강 위로가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저씨라고 아세요? 네, 드라마 좋아하는 아저씨를 드라저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드라마를 제가 켜놓고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지칠 때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용도로 많이 보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유일하게 그 선후배 그룹이 있는데 그 선후배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아니 아예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없도록 그 영화 자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영화 감독이에요. 다 성공하고 다 자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가든 영화 감독이든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자기만 20년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무가치한 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소위 말하는 진상 행동을 많이 해요.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래? 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또 다른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뒷산, 자기 사는 곳 뒷산, 자기가 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는 뒷산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저 이름이라면 박상대 하고 그 뒷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밑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잠 좀 자자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면서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소리 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무가치하잖아요. 자기가 존재하는지 의미를 잘 못 찾고 있잖아요. 주인공이 자기가 소리를 내서 자기 목소리가 퍼지고 자기 소리가 닿는 곳까지는 자기가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했던 제 마음이 그 한 표현으로 너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치 없음? 그 뒷산에서 외쳤던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아마 이런 감정들이 있을까요? 나는 여기 있지만 진짜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에 의미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인가? 내 이름과 내 존재가, 아니면 정말 사라져버려도 세상에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그 뒷산에 가서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이름을 소리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쳐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지난 10장의 장면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참 이렇게 기적적인 장면이 싶은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억울한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싸움을 하게 됐고, 그 억울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박이 적들을 죽이고 해가 멈춰서 그들을 계속해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기까지, 이런 승리의 이야기들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싸워주신 것을 경험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절 다음 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 시작.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태양이 멈춰서 승리한 하루의 큰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날들을 뭐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날이라고 묶어놨어요. 실제로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 안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한 번 승리를 기적적으로 경험한 하루가 있고,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싸움은 여러 날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짧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여러 날과 같은 표현들이 익숙한 순간들이 있어요. 반짝이는 순간은 짧고요,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삶은 실제로 우리에게 더 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 순간을 넘어가는 그 이후의 시간부터는
실제로 내 삶에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보다 이어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설거지통에 있는 설거지가 사라져요? 오늘 가시면 그대로, 여러분 아침에 쌓아놓고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가셨어도 그대로 통장에 쌓여 있습니다. 설거지통에. 통장 잔고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텅장이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잠깐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내 옆에 있는 인간은 그 인간은 계속 그 인간이에요. 별로 바뀔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특별한 순간들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을 들어가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들, 이 여러 날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말씀의 은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장 12후 5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한번 보실래요?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요,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실행했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앞에서 여호수아의 이 정복기 얘기들을 쭉 들어왔잖아요. 쭉 듣고 이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다가 11장 15절에 지금 도착한,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쭉 읽어오다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15절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해주는 성적표 같아요. 성적표 어때요? 지금 이 성적표 어떻습니까? 괜찮죠? 잘했다고 칭찬받은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그 성적표 전체적인 성적 평가와 그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간지방 네겝지방 고센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간지방과 평지,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부터 헤르몬산에 이르는 레바논의 바알곳까지 이 모든 곳에 있는 적들을 잡아서 쳐 죽였다.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지명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 저는 입으로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 아마 눈으로 이렇게 읽으실 산간지방 네겝지방 고센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간지방 평지와 세일산에 올라가서 한락산에부터 헤르몬산에서 바알곳까지 여러분 눈이 읽는 속도가 아마 이보다 빠르실 거예요. 그냥 이랬구나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갈 거예요. 오늘 랩이 좀 일부 때는 잘 되는데 랩이 잘 안 돼. 여러분들 이 구절 이런 지명을 볼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몽고메리와 메이슨, 페어필드와 먼로, 그리고 웨스체스터와 신시내티 다운타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구절이 명시하고 있는 바는 그냥 우리에게 모르는 것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본문의 배경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 발을 딛고 걸어갔었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고 그들이 발을 내딛어서 실제로 이 거리를 대략적으로만 측정해봐도요 100마일이 넘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계속해서 걷고 돌아다니면서 다녔던 흔적에 대한 기록이 이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그들이 전투하고 싸웠던 실제적인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몇 줄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5절과 16, 17절 딱 두 구절, 총 토탈하면 세 구절 안에 이들의 모든 상황과 삶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앞에 보세요. 앞에 10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하루의 사건이 이렇게 멋있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의 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정작 단 세 구절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긴 이야기 같지만 뭔가 그 긴 이야기 끝에 요약하면 몇 줄이에요? 몇 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력서 쓰신 적 있으세요? 이력서 쓰셨든 안 쓰셨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력을 기록한다고 하면 몇 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유력한 분의 장례식장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학력이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셨어요. 그래서 긴 경력들이 나와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한 페이지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력들이 아무리 잘 표시되어 있어도 아마 학력 몇 줄과 특별했던 경험들 몇 줄 들어갈 겁니다. 아마 10줄을 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요약하면 그렇게 몇 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이나 이력서를 내고 받거나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하지. 이력에 갖춰줘야지 생각하니까 그 이력서에 무언가를 좀 더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무가치한 존재로 대충 살다가 가고 싶지 않고요,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내 기록된 순간들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 기록된 순간들을 채우고 목표하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6, 70년이어도 7, 80년, 90년이어도 그 이상이어도 몇 분짜리 영상 하나로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가치하지 않게 느껴지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를 더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주제를 다룬 영상에서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이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들을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가치 없게 느껴지고 좀 더 그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가치 없게 느껴지는 나의 그 감정을 없애려고 더 큰 성취로 달려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취를 이룬 자리에도 끊임없는 반복함과 평범성 그리고 덧없음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반복되는 어떤 평범과 덧없음, 내가 결국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그 평범함과 내 인생의 후회와 덧없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내서 내가 승진하면, 내가 이 일 잘 해가지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 자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내가 지원 잘하고 서포트, 내가 아이만 학교 보내고 나면, 또 이 일 성공하면 내가 그만큼 금전적인 부를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그 성취를 통해 나의 무가치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데, 막상 그걸 이루고 완성한다고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마주하게 되는 똑같은 나의 감정적인 이 반복되는 생각들과 인생의 덧없음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삶 중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서 무척 감사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노력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거,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쩌면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이게 안정적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삶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성취 이상의 그 성취를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무가치한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성취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무가치함을 없애려고요, 의미 없는 것들을 해소하려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신앙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대단한 한 줄, 조금 더 자랑할 만한 한 줄,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와 성취를 찾다가 그것이 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발견하고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와 내 기록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구원, 자력갱생의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 제가 그 증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성취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내가 인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그 성취를 이룬 뒤에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과 낙심과 인생의 목적을 잃고 헤매는 일들이 그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발견하고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를 통한, 내 이름 높이는 것을 통한 나의 구원과 성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찾아요?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은 딱 이렇게 우리 자력 구원과 자력 갱생의 길로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우리가 결국 마주치게 되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더 애써서 증명해. 야, 너 더 증명해야지. 너 스스로를 더 증명해내야 돼 라고 하는 그 자력갱생의 길로 더 자기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길에 가거나요, 또 다른 한 가지 길은 야, 그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인생 별거 없는데 그냥 대충 해, 적당히 해 하면서 그냥 애쓴 거 다 부질없으니까 그냥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야 하는 이 양극단,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딱 서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일상으로 기록될 만한 특별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우리의 수많은 여러 날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8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야밈 라비는요, 많은 날이에요. 많은 날. 그냥 야, 긴 날입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하루가 쌓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알 수 있냐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이 38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완다링 하다가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해서 싸우고 나서 이걸 모두 점령하기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부터,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들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실제로 40살에서 자신이 45해를 지내는, 지금 85세거든요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내게 해주셨다, 85이 되었다고 이 시절을 회고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시간이 언제냐면 85세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다면 45년 중에 38을 빼면, 저는 항상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45에서 38을 빼면 7년이죠 7년은 뭐 한 거냐면 이 여호수아 본문에 나와 있는 적들을 점령하기 위해 여러 날 왕들하고 싸웠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6년에서 7년 정도를 지금 한 단어로 표현해요. 이게 여러 날이에요.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는 단어죠.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날들, 한 번의 전투가 아니고요, 행군하다가 싸우고, 어떤 때는 기다리고, 어떤 때는 다시 싸우고, 어떤 때는 밀리고, 어떤 때는 다시 걷고, 어떤 때는 그냥 숨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공격해야 되고 하면서 보낸 하루의 시간이 쌓인 게 바로 이 여러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날, 인생의 대부분은요, 기록되는 이 반짝하는 해가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날들은 이런 여러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번쩍번쩍하고 반짝이는 날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날들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가 잘 번쩍 바뀐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기억과 은혜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날들은 현실적인 하루하루의 날들인데, 우리가 그 날들을 계산하면서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유용한지 무용한지를 계산하면서 하는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순간에 인생의 대부분은 선명하지 않은 그냥 묵묵히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날들인 거예요.
한순간 뭐가 번쩍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붙들고 같은 유혹을 싸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씨름해 나가야 되는 그 싸움이 계속되는 자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마주해야 되는 그 현실의 순간들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저버려요. 모든 믿음을 포기해요. 안 보이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랑 곰이랑 마늘이랑 쑥 먹다가 곰은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포기하고 그냥 호랑이로 끝났죠. 이거는 그냥 만든 이야기지만 그 원리를 잘 보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 먹는데 몸에 이 호랑이 발톱이 사람처럼 조금씩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저 같으면 기다려요. 한 열흘 지났더니 팔은 사람 팔이 됐어. 저 같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곰도 마찬가지. 100일 동안 마늘이랑 쑥까지 먹는데 바뀌는 거 있었어요? 아니야, 안 바뀌었을 거예요. 왜 기다리는 게 힘드냐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지분해 보이는 건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들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옆에서 보이는데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말아버려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아, 이거 아닌가? 그냥 말아버리지 뭐.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쉽게 돌아간다는 거죠. 별로 가치 있는 없는 일 대하듯이 신앙을 대해요. 정말 가치 없는 거 대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되시기 원합니다. 뒤로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충분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가면 멀리서 만나고 싶어요? 예배 자리도 좀 더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 사모하고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내 앞에 여러 가지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자리보다는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예배 자리, 예배 시간 별거 아니지만요,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 자리 들어가는 것과 그냥 내가 대충 보내겠다 하는 거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평범한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바꾸어가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쌓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과 20절에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지? 라는 걸 봤을 때요, 딱 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15절과 20절에 주님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집 잡히고 신발 달아가던 이름 없는 날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너네 알아서 걸어 다니고 나는 기적 같은 순간만 내가 너네랑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건너뛰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건 너네 거고 나는 특별할 때만 함께 할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발 부르트는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요. 그 싸움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주께서 구원하신다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참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왕궁이나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우리랑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살고 30년의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30년의 세월들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정리해놔요. 2장 51절, 52절.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몇 년 세월일까요? 30여 년 세월이에요. 그
그 30년 세월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두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끝이에요. 예수님의 30년 생활도 끝이라니까. 이거 표현 말고는 별로 없다니까요. 또 우리는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인생이 되어 그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의 한복판 한 여정을 사람이 되어 걸어오신 그분이 그 인생의 덧없음과 부질없음을 느끼는 그 삶의 여정들을 알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맨날 하는 거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보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일상 가장 현실적이고 깊은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알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이름을 남기고 우리를 증명하려고 우리가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마치 정말 의미 없는 무명한 자처럼 살다가 그분이 맞고 찢기고 헤어지고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낫고 회복하고 우리의 이름은 다시 살게 되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무도 이름 없는 쓸데없는 인생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너의 이름을 외쳐서 너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분이 다 이루셨다. 뭘요? 저주와 사망과 절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다시 회복함을, 다시 살아남을, 이름이 높아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살고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너의 이름을 위해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살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자력 부여온 자기 의를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삶, 우리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대신 지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이 이력서와 우리의 어떤 삶에 기록되어 있는 몇 줄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난 의미 있는 존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를 바꿔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싸움 끝에 기브온 산당에 이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 말은 내가 봐도 내가 별로 가치 없고 내가 봐도 내 인생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인생이 예수로 인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여러분 평범하고 평범했던 그 자리 있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쩌면 집안에 고쳐야 될 것들 고치고 아이들 밥 챙겨 먹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에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러 날일로 표현되는 우리의 그 삶의 순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마음 어려운 일도 있죠? 어쩌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말하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힘든 현실들 제가 알면서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요.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 그 은혜와 생명력을 누리길 정말 소원해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그 예배가, 말씀이,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새 힘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 정말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여전히 반복되는 그 일상, 에이씨 소리가 나오는 그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지금도 여러분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직장 출퇴근하고 일할 때,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거나 누군가를 섬길 때, 내게 맡겨진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순간에도 평범한 날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거룩한 날, 내 몸 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며 그 평범한 날들이 특별한 날들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별건 아닌 순간인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항상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더 성취하고 이뤄야 된다는 생각들이 늘 많은 게 저였거든요. 근데 며칠 전 굉장히 감사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런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특별한 순간이겠다 싶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 70, 80, 90 많이 기력이 노쇠해지고 많은 힘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떴더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금 순간으로 오늘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날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걸 저에게 대입해 봤더니요, 제가 만약에 한 80 정도 됐을 때 오늘 아이들이 계단 위를, 저희 아들은 계단을 그냥 완전 런앤다운이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니거든요. 천천히 좀 다녀 하고 잔소리했던 그 순간 저희 딸내미 손톱 좀 자르라고 잔소리하는 잔소리, 아내가 음식 만들고 준비하는 그 평범한 부엌의 공간,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그때 회상되었을 때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너무 평범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상적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 날 동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일상을 경연대회처럼 살지 말고 일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살려면요, 이게 정신승리하고 막 긍정의 힘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같은 날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없으면 우린 또 입에서 불평이 막 나와요. 시간 같이 오늘 결단 찬양 그 마지막 곡 함께 부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